안녕하세요.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이 죄로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노아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맑은 하늘이 새파랗게 아침 햇살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푸른 색깔을 비추며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하늘과는 다르게 하늘 바로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그저 드넓은 바다만이 파도치고 있을 뿐이었어요. 세상이 물로 덮이기 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인간의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두 외면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달랐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노아는 하나님께 한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너와 너희 가족을 구할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산속에는 노아의 망치 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그런 노아의 모습을 비웃었어요. 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노아 쟤는 미친 게 분명해.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랐어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된 날,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얼른 방주에 올라타세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었어요. 쿵! 그리고 결국 방주의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툭, 툭, 툭. 이제껏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사람 살려요. 당장 이 방주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굳게 닫힌 방주문은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40일간 쏟아진 비는 푸르른 하늘과 넘실거리는 방주를 제외하고 오직 바다만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닷물을 점점 옮기셨어요. 바닷물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노아는 까마귀를 보냈답니다. 이곳은 먹을 게 많잖아. 난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을 거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까마귀는 세상에 접촉하여 노아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노아는 비둘기를 보냈어요. 어휴, 이게 무슨 냄새야? 발 디딜 곳이 하나도 없어. 안 되겠어. 당장 노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리고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는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문 채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잘 됐구나, 잘 됐어. 까마귀는 기소 본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까마귀에게 그런 능력을 넣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기 전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마귀는 좋아하는 시체투성이를 보고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방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어디에 남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고
설령 길을 잃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만을 쫓아간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오직 한 일은 내가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가지 일, 즉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형제 자매님들도 가끔씩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친 날이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으니까요.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 찬양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사랑하는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 개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귀하게 사용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6월절 만찬 이후로 계속해서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모임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고요. 마가 요한은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또 누가복음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장소로 마가의 다락방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 나타나셨던 장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6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제자들이 거주했던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모였었던 장소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연합해서 기도했던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가정 개방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가정 개방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개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또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가정개방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개방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교회가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집을 개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개방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가정개방은 성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를 영접하는 것, 형제자매님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 축복이 함께 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갔을 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모실 때 축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가정개방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개방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형제자매님들을 가정에 초대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음식과 교제를 나누며 즐겁게 교제할 때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처럼 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우리의 가정을 그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이 벌써 5월이 되어갑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처럼 또 돌아보고 또 초대하고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그 귀한 일에 주님께서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우 목사님의 가정개방에 대한 단상 잘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단상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대접들 중에서 가정개방에 대해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4월은 나상법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대전도 집회가 열렸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구역 집회를 위해서 여러 구역이 함께 합심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쉴만한 물가에서는 구역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35구역 구역장님이신 최천국 형제님과 31구역 구역장님이신 권효원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청년 집회와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학과 동기형 이경진 형제님을 전도하신 홍지민 형제님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42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창국 형제라고 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 42구역 구역 집회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가 됩니다. 저희 42역 구역은 연초에 이제 저희 구역 임원들을 통해서 마음 모으기를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건데 저희 임원들이 그래도 구역 집회는 다른 집회도 많이 중요하지만 또 구역에서는 구역 집회가 가장 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떻게 할까 늘 고민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 구역에서는 이제 합심 기도를 10시부터 3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수요 말씀 이후에 저희 42구역 기도 모임을 가져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수요 말씀 이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관 4층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이 많이 오셔서 또 함께 동참해주고 또 그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합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끝에는 또 인증샷을 이제 사랑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구역방에 올리게 되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합심하는 게 내 주변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요. 저희 구역 집회는 이제 그 5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19일 날짜가 잡혀 있는데요. 장소는 최성찬 형제님 또 박주연 자매님 가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대 벽산아파트 104동 302호인데요. 최근에 이제 3월 초에도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은 넓고 또 신혼방이기에 아직 뭐 살림은 없었지만 너무나 구역집하기에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최선창 형제님이 미리 계획하기를 이제 최근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구역 집회를 또 하기 위해서 넓은 장소로 또 부모님께 부탁했다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게 된 것을 가정을 좀 들으시는 우리 실만한 묵과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 42구역 구역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기간 저희들이 이제 발품 팔아서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또 찾아서 많은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역 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42구역 구역 집회가 아닌
교구 집회로 또 교회 집회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와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실마을 물가를 통해서 제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이상도 형제님과 또 그 가정이 있습니다. 전자 자매님, 또 이준섭 형제님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한번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하고 저희 회사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접촉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구역 집회로 세 분 중에 한 분은 꼭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저의 또 개인적인 기도 부탁은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입니다. 아버지 성함은 채자, 갑자, 식자이고요. 또 어머님은 윤자, 순자, 옥자인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신방을 해서 제 말씀하고 또 복음 말씀을 들으셔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아직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연로하셔서 이번에 충계 수양이 좀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예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제 5월 13일 날 저희 사교구 형제 자매님들과 또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넓은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께 지금 이 시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실마을 물가를 계속 듣고 또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마을 물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권효원 형제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미선부 봉사자로 형제 자매님들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받고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31구역 집회 준비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 짧게나마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기도 부탁도 드리고자 합니다. 대집회가 끝난 뒤 저희 구역 집회까지 3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 식구 모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급하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경험도 부족해서 주변의 구역장님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가 됩니다. 평상시 잘하지 못했던 기도도 구역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말씀 권하고 있는 기도 부탁이 한 17분 정도 되시고요. 이 중 8분 정도가 지금 현재 오시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강권하는 가운데 하루만 먼저 들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확정된 분들이 마음 바뀌지 않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날도 계속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역 집회를 준비할 때 잘 안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과 걱정이 앞섰는데 올해 교구에서 함께하는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되고 힘도 얻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제 계획을 의지했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잘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안 될까 어떻게든 더 잘해보자 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보다 제 계획을 더 잘 만들려는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 정말 잘 짜여진 계획이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역 임원 모두 경험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어리숙하기만 한데, 감사하게도 저희 구역에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힘있게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교회 일정이 빡빡하기도 했고 저녁마다 구역 모임도 있어서 전도인을 모시고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모임은 온라인으로 밤 9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9시가 되었는데 5분밖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계속 안 오시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차츰 한 분씩 들어오시고 결국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비록 중간에 인터넷도 끊기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 부탁도 많이 나왔고, 그 명단을 정리해서 구역에 공유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대집회 끝난 다음 날부터 밤 10시에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마음도 들었고, 하루 지날 때마다 기도 부탁자도 늘어나고 확정된 분이 한두 분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임을 정말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두 번째 기도 모임을 모여서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모임은 생각을 하다가 구역 집회가 진행될 장소에서 하면 어떨까? 우리 구역 형제 자매님들이 집회가 진행될 장소에서 더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마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전화하면서 말씀 권하고 있다,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라는 간증 속에 너무나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집회를 3주 앞두고 기도 모임 2번과 구역 모임 1번에서 총 3번의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확정된 분들 최종 확인하고 모임이 끝난 후에 바로 집회 장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확정되신 분들이 실제로 다 오실까, 또 몇 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역 집회 결과가 어떻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더욱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후 대집회와 학예수양회까지 연결이 되어서 말씀 듣는 분들이 정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쉴만한 물가 들으신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억나실 때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리고요.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33구역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말씀 듣기로 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정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실 분들도 있고 외짝 신앙으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남은 올 한 해 더 부지런히 찾아뵙고 살피는 가운데 올해는 꼭 말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꼭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저희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8월 15일 날 구원받은 홍지민 형제입니다. 이번에 청년의 집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도했던 이경진 형제님에 대해서 짧은 전도 상황과 또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경진 형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이경진 형제님은 저와 함께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18학번을 함께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18년도에 처음 만났는데요. 서로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복학하는 시간이 많이 엇갈려서 한 3년 동안을 보지 못했다가 이번에 4학년 복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같은 수업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용기를 내서 이경진 형제님께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가갈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내 얼굴을 잊은 건 아닐지, 나를 기억할까?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반응을 가져올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경진이 형에게 또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경진이 형이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과 형제님인 문영석 형제님도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기로 하였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카페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용기를 내서 권유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먼저 이경진 형제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민아,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저는 당당하게 아직도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경진 형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또 마음 한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 집회에 또 날짜를 알려주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문영석 형제님과 함께 권유를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확답을 주었고 청년의 집회가 다가오면서 이제 많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 확답을 주었지만 정말 전참할 수 있을까? 정말 중간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조금 불안함과 또 걱정들도 많이 앞섰는데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은 또 덜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정결케 하면서 집회를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당일이 되었는데 정말 수월하게 또 금요일까지 잘 듣게 되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그 선물과 또 도움의 손길들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말씀도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한 번씩 또 일요일 날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사람 만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조금 낯가림이 또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지나가다가 보이시면은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이경진 형제님께서 또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안에 또 올바르게 잘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해주신 형제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구역 집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전해들으니 저 역시도 마음이 요동치는 기분이 드네요. 저도 꼭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지민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경진 형제님께서 홍지민 형제님을 만난 것을 보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떠올려지는 그런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요. 남은 쉴만한 물가도 이 열정 이어받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잠시 찬양,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듣고 남은 쉴만한 물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이번 쉴만한 물가에서는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새로운 코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코너는 바로 모든의 답은 성경에 있다 시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제작한 책의 이름인데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뤄질 수 있습니까? 구원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히 보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구원을 받아도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주님의 공로에 자기의 행위를 덧붙인 것입니다. 즉,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오롯이 주님의 피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행위가 덧붙여진 이 잘못된 교리는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덕분이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도 오직 주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대신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갈 염려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지는 것이 징계이므로 이런 징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징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술 취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기운에 의해 생각과 행동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이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풍성한 인도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속이거나 소멸시키는 일을 하면 성령의 충만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생애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 같은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이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3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휴, 엘리베이터나 타야겠다. 잠깐! 혹시 다리가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가요? 아닌데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는 이제 그만! 계단을 타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고요. 역시 생활 운동에는 계단이 최고. 전기세도 아껴요. 혹시 유기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유기체란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유기체와 같다는 사회학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이 바로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유기체와 같다는 사회학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이 바로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이 이론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접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둘, 셋 이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바로 이곳 교회에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내가 이곳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종종 갖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여럿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세상의 사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은 평생을 저주받는 암몬과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접촉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남아있고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저 역시도 이번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접촉해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라디오를 듣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답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찬양 홍해를 건너다 듣고 4월 쉴만한 물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쉴만한 물가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쉴만한 물가도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럼 다음 5월 쉴만한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니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 위해 행하시니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